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충족하고자 욕심을 부리고 계신가요? 물론 욕심 없이 무언가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마음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오늘의 지혜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석가모니의 재범무와 사상은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모든 존재는 고정된 자아가 없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가르침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옛날 한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나무를 돌보며 평화롭게 지냈다. 어느 날 그의 정원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당신의 정원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꽃과 나무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 꽃과 나무는 지금은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게 자연의 이치다. 나도, 너도, 이 세상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의 정원도 언젠가는 사라지겠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하지만 사라진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자아는 없다. 우리는 순간순간의 경험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순간순간의 경험이 모여 우리의 존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변화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석가모니의 재범무와 사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결국 모든 것은 변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석가모니의 재범무와 사상은 우리 삶의 무상함과 자기 본성이 비어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다. 농부는 매일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산을 오르다 우연히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의 물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고 농부는 그 모습에 매료되어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나 물결이 일어나면서 그의 모습이 흔들리고 사라지자 그는 깨달았다. 나의 본질도 이 연못의 물처럼 변하고 무상하구나. 이처럼 석가모니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정된 자아라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따라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닌 변화하는 흐름 속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석가모니의 지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일시적이며 자아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자아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고통받는 대신 변화하는 삶의 순간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이다. 금강경에는 다양한 비유와 설화가 포함되어 있어 무상함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중 하나는 마음의 거울 비유이다.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한 스님이 있었다. 이 스님은 늘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파하며 무상함에 대해 가르쳤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무상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 마을 근처의 호수로 사람들을 안내했다. 호수의 물은 맑고 고요했다. 스님은 호수의 물가에 앉아 작은 거울을 꺼내 보였다. 이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비추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스님은 거울을 호수의 물에 비추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거울이 비추는 모습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생기고 그에 따라 거울 속 이미지도 흔들리죠. 이처럼 우리의 삶과 감정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으로 바뀔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도 이 거울 속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나 힘든 기억에 집착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흐트러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비추는 것은 단지 순간적인 것일 뿐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스님에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거울은 더욱 맑아지고 우리는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결국에는 무상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허상과 실상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지식이나 상식은 허상이기 때문이다. 금강경에 등장하는 두 바다의 비유는 무상함과 공의 개념을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된다. 이 비유는 두 개의 바다, 즉 염라대왕의 바다와 열반의 바다를 통해 각각의 특성과 의미를 드러낸다. 염라대왕의 바다는 생명의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세계를 상징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집착, 욕망, 그리고 고통이 얽혀 있어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사나운 바다와 같다. 이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 휘둘리며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괴로움에 시달린다. 열반의 바다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상징한다. 이곳은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은 상태이다. 열반의 바다에 도달한 사람은 불교적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비유를 통해 금강경은 삶의 두 가지 경로를 제시한다. 즉, 고통과 집착의 바다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과 평화의 바다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국 두 바다의 비유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하며 무상함과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는다. 여기서 먼저 염라대왕의 바다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에는 두 개의 바다가 존재했다. 그 중 하나는 염라대왕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바다는 마치 무한한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래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고통과 번뇌가 가득한 곳이었다. 염라대왕의 바다는 언제나 거칠고 험난했다. 파도는 높이 치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왔다. 이곳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마치 끊임없이 치는 폭풍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 이름이 연우인 소녀는 이 바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러던 하루, 연우는 마을의 어른들에게 염라대왕의 바다에 대해 물었다. 어른들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그곳은 가지 마라, 고통이 가득한 곳이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우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이 바다를 확인하고 싶었다. 염라대왕의 바다에 도착한 연우는 처음에는 그 파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물빛은 태양 아래에서 반짝였고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물방울이 하늘로 튕겨 올라가 마치 보석처럼 빛났다. 그러나 곧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위험이 드러났다. 연우가 바다에 발을 담그자 거대한 파도가 그를 휘감았다. 그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바닷속은 사람들의 욕망과 집착이 얽힌 복잡한 세계였다. 연우는 자신의 꿈과 소망이 거대한 해파리처럼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해파리들은 그를 휘감고 그가 원했던 것들을 가로막았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는
파도에 묻혀 사라졌다. 나는 사랑받고 싶어. 라는 외침도 마찬가지였다. 욕망이 커질수록 파도는 더욱 거세졌다. 연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고통과 불안이 뒤섞였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욱 힘들어졌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연우는 절망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다. 염라대왕의 바다는 그에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의 고통을 더욱 부각시켰다. 시간이 흐르고 연우는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이 바로 이 바다에 빠진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집착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괴롭혔음을 인식했다. 결국 그는 이 바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연우는 힘겹게 몸을 움직이며 바다의 깊은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파도가 그의 몸을 휘감고 욕망의 그림자들이 그를 잡아당겼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드디어 연우는 바다의 표면에 도달했다. 숨을 크게 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이 바다가 고통의 상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연우는 그들에게 염라대왕의 바다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과 번뇌의 의미,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이 담겨 있었다. 연우는 이제 더 이상 염라대왕의 바다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서 얻은 교훈 덕분에 그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연우의 이야기를 통해 염라대왕의 바다에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마을은 점차 평화로운 곳으로 변해갔고 연우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성각자가 되었다. 열반의 바다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옛날 옛적 한 고요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두 개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열반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 바다는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를 상징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열반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그곳은 마치 꿈속의 세계처럼 아름다웠고 파도는 부드럽게 잔잔히 흐르며 햇빛에 반짝였다. 그러나 이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깊은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아야만 열반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마을에는 오연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오연은 어릴 적부터 열반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다. 그녀는 언제나 이 바다에 가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의 욕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고자 매일 명상에 힘썼다. 어느 날 오연은 우연히 마을의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었다. 스승은 오연에게 열반의 바다에 가고 싶다면 너 자신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란다라고 말했다. 오연은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연은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집착과 두려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을 거야. 진정한 평화를 찾기 위해선 내 마음을 비워야 해. 오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렇게 오연은 더욱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명상 중에 자신이 열반의 바다에 서 있는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다의 잔잔한 물결에 발을 담그고 고요한 바람에 감싸여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느꼈다. 마음속의 갈등이 사라지고 오직 평화로운 감정만이 남아 있었다. 오연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스승님,
저는 이제 열반의 바다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이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렴. 너의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바다의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응원해 주었다. 오연은 열반의 바다로 향하는 길을 떠났다. 길을 따라가며 그녀는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마치 그녀를 환영하는 듯했다. 마침내 열반의 바다에 도착한 오연은 그곳의 평화로운 모습에 감탄했다. 바다의 물결은 부드럽고 잔잔했으며 햇빛이 물속에 반사되어 마치 별들이 춤추는 듯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오연은 열반의 바다에 발을 담그고 그 물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고통과 집착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끼며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열반의 바다에서 오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만난 평화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돌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은 오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지혜를 통해 열반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했다. 오연은 열반의 바다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마을의 평화와 조화를 가져왔고 그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게 되었다. 열반의 바다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오늘 준비한 석가모니가 조언한 두 개의 바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그 편안함의 시작은 허상인 나를 버리고 실상의 나를 봐야 합니다. 허상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상의 나를 보이러 실상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 부처님은 오늘도 등불을 켜고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반의 바다처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